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면서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깊은 영원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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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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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먼저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무한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미명의 시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종려주의를 보내고 부활주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사심으로 산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사신 주님을 생각하며 절제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강신호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주십니다.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침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 뵙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변론하시고 그리고 감람산에 가셔서 설교하셨던 그런 화요일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흙수저로 태어나서 부모님께 버림을 받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산 것도 서러운데 일어설 기회조차 주지 않는 사회의 따가운 눈초리가 결국 정상적으로는 살아서는 살 수가 없겠다라는 사악한 마음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야비하고 비굴하게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빼앗기도 했으며 속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당한 요구를 하면 잔인하게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꼬리가 길면은 밟힌다는 말처럼 운이 없어 잡히게 되었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고통에, 두려움에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하고 그래서 절망과 후회감으로 이제는 끝이 났구나라고 느끼고 있을 때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자기 옆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니셨어요. 사실 험악한 인생을 사는 동안 그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한 번도 그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을 함께 매단 이유는 예수님도 강도와 같은 죄인이라는 뜻이겠지만 그렇다고 십자가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두 강도도 자신들과 같은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한 강도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9절 말씀이에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한 강도가 비방했다 그랬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요 두 강도가 다 비방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시간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두 강도가 한꺼번에 다 비방을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한 강도가 깨달은 거겠죠. 어쨌든 마태복음에서는 두 강도가 다 비방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4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두 강도가 다 같이 욕을 하는 거죠. 두 강도가 왜 이렇게 욕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과 다른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욕하면은 사람들이 그래 너 예수님 욕했으니까 너는 이제 내려와라 이렇게 해줄 것 같아서 욕을 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욕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말 두 강도가 못된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당연한 원망의 목소리이겠다 싶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들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왜 죽어야 하는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힘든 일을 만나고 절망을 만나면은요, 아이고 하나님 한단 말입니다. 원망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살았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절망의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욕을 해도 맞받아치지 않아서 그렇게 변화된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 명패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여 있어서 정말로 왕이 아닌가 뜨끔해서 변화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뭔가 좀 틀린 분이다 라고 깨달아서 변화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강도가 변화되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변하고 한 사람은 끝까지 변화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변화된 강도는 좋은 사람이고 변화되지 않는 강도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비약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누가 더 착한가, 이 논쟁은 여기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느끼지 못했던 한 강도가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구원을 요청한 것은 이 땅에서의 미련을 포기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욕심을 포기한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했던 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던 한 강도는 절망 가운데서도 이 땅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강도는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내려와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십자가상에서 내려와서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어떤 소망이 있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말한 것은 이 땅에서의 소망과 자신이 전부였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강도짓도 불사했던 모든 삶을 마감하면서 관점이 이 땅이 아닌 다른 나라 천국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소망을 끊어버린 거예요. 즉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의 미련을 접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강도를 보면서 배아파할 수도 있어요.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평생을 자기 멋대로 살다가 심지어 사람을 죽인 후에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에는 내 멋대로 살다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아서 갈 수만 있다면, 이 강도처럼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멋대로 살다가 죽는 순간에만 예수님 믿어서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운이 좋은 삶이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일종의 보험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을 든 사람들 중에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보험 든 다음 날 사고 나서 그 돈 다 받아먹는 거예요. 우리는 보험을 들면서 아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꼬박꼬박 보험금은 내는데 사고는 안 나고, 그래서 어떤 분은요, 보험금 내다가 사고 안 나니까 보험금 내지 말자, 그리고 보험금 안 낸 그 다음날 사고 났어요. 이거보다 운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는 그 순간 구원받는 이 강도를 보면은요,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보험 들고 그 다음날 보험금 다 타먹은 사람 같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이렇게 불공평한가?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순간에 천국이 있다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살아서는 부자처럼 떵떵거리고 살고 죽는 순간에는 나사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뜻, 우리의 원함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이라면 이 강도는 정말 운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와 구원받은 강도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강도와 구원받지 못한 강도를 대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구원받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가. 한 강도는 절망 속에서 끝까지 자기의 삶을, 자기의 주인된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땅의 미련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자신의 주인된 삶을 접어버리고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맡겨버립니다. 두 강도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 강도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주님을 저주했고, 또 다른 한 강도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만약 아직도 구원받은 강도가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보험 든 것처럼 운 좋게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살고 싶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한 강도와 같이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주님을 원망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고백한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봤어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겠다고 고백한. 근데 여러분, 그 고백이 쉬운 줄 아세요? 끝까지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근데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고백했다라는 것은, 그건 오늘 한 강도와 같이 자기의 모든 삶의 주인됨을 마지막 순간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긴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죽는 순간에 했던 이야기를 저는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 순간에, 죽는 순간에 했던 고백이 뭐냐? 내가 왜 진작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가예요. 내가 왜 진작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가? 영국 출신의 성경 교사이며 개혁주의 신학자인 아더 핑크는요, 우리는 손발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데,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고난 중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과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너무너무 절망적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된 삶이라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책임지겠다고 했을 때 제대로 된 일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된 일이 있습니까? 내 자식도 내 멋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절망적인 상황,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몸부림을 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마지막 순간에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야, 럭키다, 행운이다, 운이 좋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손발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는 내 절망적인 상황,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는 아직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강도처럼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야죠. 예수님의 대답은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며 구원받지 못한 한 강도에게는 더 절망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강도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의 기쁨을 느꼈지만 다른 한 강도는요, 그 말이 더 절망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자기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한 강도도 여러분 기쁨이 없지만, 십자가에는 달리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도 기쁨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바리새인들도 기쁨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달려 있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을 들었던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강도보다도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밑에 있지만 십자가에는 달리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가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새벽을 깨우고 의무감으로 새벽 예배에 나와 있다면, 아니면 자기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나와 있다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는 아니지만 구원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나를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의 차이예요. 십자가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매 순간 다가와요. 삶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십자가에 달려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몸부림치며 기쁨을 상실한 채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나, 아무런 인생에 문제 없이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면서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 모든 재산을 탕진한 탕자나,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집에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형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못 느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되었을 때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탕자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은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만 살았으니까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집에 있는 탕자예요, 그 사람은. 집에 있는 탕자.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보다 더 늦게 죽어요. 예수님이 몸이 얼마나 약하셨는지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양쪽 강도는요, 죽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이요, 무릎을 망치로 쳐서 무릎을 꺾어버려요. 요한복음 19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왜 다리를 꺾는 줄 아십니까?
발에 못이 박혀 있잖아요. 손에도 못이 박혀 있고, 근데 엉덩이에는요 걸터 앉을 수 있는 약간의 그 받침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이 박혀 있는 발에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고통이에요. 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을 파고드는 뼈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참고 숨 한 번 쉬는 거예요. 숨을 쉬기 위해서는 엉덩이를 들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십자가에는요 숨 못 쉬어서 피와 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숨을 못 쉬셔서. 근데 두 강도는요 끝까지 고통 중에 힘을 줘서 엉덩이를 들었던 거예요. 숨을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숨 못 쉬도록 이 무릎을 방망이로 쳐보십시오. 무릎이 꺾여버리면요 엉덩이 못 들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친 거예요.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아마도 몇 시간 더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여전히 십자가의 고통이 있고 예수님마저 먼저 떠나신 상황에서 그 강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보니까 먼저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정말 내가 오늘 낙원에 갈 수 있을까? 예수님 먼저 돌아가셨는데 나에게는 아직 고통이 있는데. 저는 구원받은 강도가 그런 고통과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기쁨으로 나머지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통 중에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고통 중에 소망이 있었고 고통 중에 안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관점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이 땅의 미련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고통 중에 예수님이 먼저 천국 가셨지만 나도 예수님 따라가는구나. 고통 중에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믿었기 때문에 고난이 피해가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차이가 아닙니다.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아픔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엔 다 있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사는 게 고통이에요. 가지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 자식이 있으면은 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구원받은 강도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기쁨과 소망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관점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관점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우린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부림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강도처럼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가 모든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겼사오니 주님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구원의 기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덧입혀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 주실 때 먼저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오직 구원의 기쁨으로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